사도행전 8장 26절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나서나 날마다 기도하는 코스타리카 그렇게 부르짖었던 코스타리카 조은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저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조은재 선교사님 오셔서 성령이 가라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따끈따끈한 선교의 메시지,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간증, 저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저 남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죽어있는 신앙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 기쁘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스페인어로 한번. 게디오스 로벨리. 게디오스 로벨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게디오스 로벨리가 반갑습니다. 어느 소녀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소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것을 믿느냐? 믿는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느냐? 아멘 했어요.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믿느냐?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가 구원받은 자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자야. 여러분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한국하고 코스타리카 그렇게 중남미하고 조금 습관이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세마나 산타 이래서 세마나 이러면은 주간 그런 뜻이에요. 한 주간. 그리고 산타 이 말은 성, 거룩한 한 주간 이제 이런 말인데 그곳은 묵상 기능이 없어요. 우리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난 당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중남미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 위해서 고난받으셨는데 다 끝난 거야. 그거 그렇게 하신 거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리고는 기쁘게 즐겁게 바닷가 가고 휴가 가는 그런 주간에 묵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은 조금 저도 변질이 아닌 변질, 그래서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졌구나. 호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주간에는 교회 가는 것 외에는 사역을 중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역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모이라 이래도 한 명도 안 모여요. 다 바닷가 가고 바닷가 가자 이러면 다 모여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하러 오자 이러면은 아무도 안 와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거룩 생각하고 참 많이 달라요. 그러고 보면은 부활주일도 부활주일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부활주일이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다. 이런 기쁨의 날이다. 이러고 교회를 더 많이 가는데 그것은 더 많이 안 가요. 그 바닷가에서 물에서 주렁이면서 부활의 주다 이렇게 또 생각만 하면은 감사하겠는데 전혀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문화와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특히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니까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말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참 어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말로 한 것이 몇 년 안 돼요. 한국에서 한 4, 5년 그렇게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갔으니까는 그곳에서 그냥 28년을 스페인어로 설교를 했으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하는 것이 저의 몸에 배겨서 감사하게 설교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서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어색해요. 목사님 저를 보지 말자. 어이구 목사님 같네요. 이렇게 말을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만 저는 정말 어색해요. 그냥 넥타이는 맵니다만 이 마이를 안 입고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는 이제 코스타리카에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개척을 여러 군데 했어요. 뭐 여러 군데를 했는데 개척이라면은 보통 뭐 어떻게 하는지 한국에서는 개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저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사는 분들에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거 알려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라. 그런데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복음만 전하다가 10개월 만에 한 사람을 이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예수를 이제 진짜로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는 요만한 딱 이 요만한 창고 그냥 지붕만 있는 창고. 예. 거기에 이 자잘구레한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비 안 맞게 쌓아놓는 그곳을 이제 치워가지고 예배를 시작을 해서 개척을 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과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개척하는 교회가 있고 뭐 등등 이래서 코스타리카에만 7교회를 제가 발을 정말 이 발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7교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뭐 다 모든 교회들은 다 현지 목사님에게 다 넘기고 교단에 넘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주일날 강의가 없는 날은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 교회에 가서 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요. 한 교회는 이번 주간에 가고 그 다음 주간에는 또 다른 교회에 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그러나 저희 집에서 사는 집에서 가려면 2시간 걸려요. 그런데 뭐 오늘 온 것도 뭐 1시간 뭐 이러면 너무 가까워요. 어제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어이구 몇 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서 뭐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2시간이나 걸렸어요 이래요. 저한테는 그냥 주일날 매주 가는 거 그 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그만큼 제가 멀리 다녀요. 그럼 보통 이제 가면은 12시간 이렇게 운전을 해요. 12시간 운전하면 아마 길에 쭉 걸어가면 아마 몽골까지 갈 것 같아요. 북경까지 이렇게 북한을 통과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한번 갔다 오면은 보통 5,000km. 5,000km면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러면은 부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뭐 400km 정도. 500km 정도. 400km 조금 넘으니까 428km 되니까 그러면 갔다 왔다 이렇게 5번 왕복을 해야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그걸 한 번을 갔다 오면은 또 차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차 점검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쪽으로 가면은 파나마 한번 갔다 오면은 2,000km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운전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요즘 따끈따끈한 내용은 2월달에 이제 새로운 사역지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뭐 차도 이렇게 오래 가는데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서 한다는 것이 이제 저희는 코스타리카를 살지만 코스타리카의 남쪽에는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파나마 운하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 파나마에서 또 남쪽으로 가게 되면 뭐 정확하면은 동쪽이 되겠습니다만 뭐 자기는 남쪽으로 지도상 그렇게 보면은 남쪽으로 가면은 콜롬비아가 있어요. 이 콜롬비아에서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파나마로 넘어오는데 이제 걸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거기 그 계곡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을 어떻게 견뎌가지고 넘어오면은 미국에서 그 점을 받으면은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걸어서 가면은 한 10,000km 정도 돼요. 미국까지 가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요즘은 이제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국경이 사람들이 안 다녀요. 네. 뭐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 콜롬비아를 지나면은 남쪽으로 가면은 에콰도르가 있어요. 에콰도르에서 또 남쪽으로 가면은 페루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코스타리카에서 페루까지 가면은 4시간 반 걸려요. 우리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반 정도 가면은 태국 정도로 가요. 얼만큼 벌어요? 그걸 그냥 수시로 이렇게 저는 다니는 거예요. 왜? 그곳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 되면은 그냥 쉽게 가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그곳에서 이 비행기를 타라, 조그만 비행기를 갈아보고 또 그 국내선을 타고 가요. 국내선을 가면은 그냥 차로 가면 20시간, 비행기로 가면은 1시간. 1시간이면 여기서 일본 가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거 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발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을 이야기를 하면요,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바나마하고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마가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 팀이 되어져서 이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여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거레데를 가서 섬인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나와 육지로 가다가 그 다음에 마가가 갑자기 나 못하겠어, 돌아가겠어 이러고는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눠져가지고 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거.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기압이 낮아가지고 숨쉬기가 쉽지 않아요. 그곳에 가게 되면 페루를 이제 그 지나가는 길인데 비행기에서 내려가서 이제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서 이제 빗값이 오면은 이제 저 차를 타고 가는데 걸어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지러워요. 마치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발이 2,800m. 2,800m 되면은 저 백두산 꼭대기만큼 되죠.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그만큼 높은 데가. 백두산은 2,600m밖에 안 돼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요. 페루에서 일이에요. 그 차를 타고 가면은 4,400m를 넘어가요. 4,400m는 어느 정도냐? 발을 한 발을 이렇게 뛰면은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대충 나는 안 내리려고 그러는데 뭐 안 내릴 수가 없어요. 가다가 이제 또 쉬어야 되니까는 그 쉬는 곳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위험하고 그리고 4,400m면은 또 기온이 많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2,800m에서 한 15도 이 정도 되면 지금 온도가 같아요. 지금 한국의 이렇게 온도가 같은데 그러면 4,400m 되면은 한 8도, 6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4,400m를 넘어서 가다 보면 계속 내려가는데 위에도 계곡, 밑에도 계곡, 꾸불꾸불꾸불 가요. 6시간 동안 그렇게 내려가요. 가면 그곳에 가게 되면 또 더워가지고 한 32도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기온 차도 있고 기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체력 유지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도상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가가 가게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밑에서는 바닷가에서는 섬에서는 따뜻했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고산병이라는 걸 들어봤죠? 예. 그 고산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쓰러지려고 하면은 그러면 코카 잎을 먹어요. 마약. 페루의 또 다른 도시에 가게 되면은 3,400m가 되는데 거기는 공항에 이렇게 나가면은 많은 소쿠리에 코카잎을 놔두고 자유롭게 가져가래요. 그러면 쓰러질라 하면 그걸 씹어 먹으래요. 그러면 한 몇 입 따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쓰러질 것 같으면 이제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내려가니까는 거기는 한 600m 되니까 32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춥게 추운 옷을 입다가 바깥 입다가 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럼 32도에서는 괜찮으냐? 32도에서는 이제는 열어가는 거죠. 예. 선풍기 하나 없고 에어컨 하나 없고 그런 데서 하루 10시간씩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서가지고 설교는 1시간이면 돼요. 그런데 강의는 10시간을 이렇게 강의를 눈을 마주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그런 신학생들이에요. 그 신학생들을 잘 가르치면은 나중에는 저가 갈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저가 가는 그곳은 신학교가 있는 곳은 페루 장로교 신학교예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 아마존 정글 들어보셨어요? 그 아마존 정글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저가 그 정글 속에 다 들어가서 다니면서 말씀을 못 전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중 언어를 써요. 이중은 스페인어를 쓰고 그리고 게쭈아라고 그 잉카 사람들이 잉카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써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설교를 다 끝마치면은 목사님께서 그거를 듣고 요약으로 게쭈어로 또 두 번째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해도 요약을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걸 하고 찬양을 할 때는 스페인어로 찬양을 하고 또 이제 찬송이죠. 찬송을 하고 또 게쭈어로도 찬송을 해요. 그럼 저는 게쭈어는 전혀 모르니까 그냥 멍하니 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곳이에요. 그럼 인디언들이 게쭈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스페인어로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게쭈어로 가서 이제 게쭈어로 자기들 언어로 이제 사용해서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러면은 그곳에 가서 낮에만 그렇게 10시간 강의하면 끝나느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늙어서 몸이 썩어가는 것보다 달아서 주님을 위해서 달아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녹이 썰어서 가는 것보다 달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몸을 좀 써가지고 좀 닳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이거 뛰고 많이 하는데도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배살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만 그렇지 뭐 아직 목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닳지는 않는다. 닳으면은 살이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뭐 거의 한 25년을 걔는 똑같은
몸무게로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빠지지도 않고 찌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은 저녁에는 또 차 타고 가재. 차 타고 가면은 길이 좁나요. 여기에 박히고 저기에 머리 박히고 그만큼 이렇게 차 진동을 하는 거예요. 트럭을 타고 가니까. 그러면은 뭐 한두 시간에 가면은 그곳에 또 설교를 하라네. 그럼 뭐 거기에도 거기도 또 교회가 있어요. 그 가면 또 설교를 하고 돌아오면은 뭐 밤 10시 그때면 또 저녁을 먹어요. 이렇게 2주를 페루에서는 2주하고 그럼 한 주간은 목사님들을 또 모아놓고 한 주를 또 이제 말씀을 가르쳐요. 이렇게 페루를 한번 가면 3주간인데 1년에 2번을 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가라 이랬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조금을 전하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제자들 찾아오고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이제 성령을 받게 됐죠.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가라 하시니 그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셨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가라 하시는데 나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머물러 있었던 한 예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떡도 잘 나누고 함께 모두 팔아가지고 헌금도 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그 성령을 받은 자, 예수 믿는 자와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이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eng Jerusalem, en toda Judea, en Samaria, en lo último de la tierra. 이것이 이제 스페인어예요. Si recibiréis el poder del Espíritu Santo, seréis testigos en Jerusalén, en toda Judea, en Samaria y en lo último de la tierr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를 하면은 한국 사람이 있고 그쪽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동시 통역을 해요. 그냥 혼자서 에스파뇰하고 또 한국말하고 에스파뇰하고 한국말하고 이렇게까지는 할 정도는 됐어요. 감사하게.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8장을 보게 되면은 빌립이 집사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죽고 그러고 나서 8장 1절 보게 되면은 모든 교인들이 싹 흩어졌다 이랬어요. 왜냐면은 스데반 죽음을 보고 나서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다 흩어지고 제자들만, 그러니까 사도들만 딱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갔겠어요? 그 예로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나옵니다. 8장 3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사마리아를 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루살렘, 두 번째가 어디죠? 온 유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제 성공을 했어.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좋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부흥을 일으켜서 그리고는 이제 전달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왔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왔어. 그러고는 성령 세례까지도 받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의 사자가 엘 앙겔 델 세뇨 이렇게 해요. 에스파뇰은 엘 앙겔 델 세뇨 앙겔 들어보셨죠, 그죠? 로스 앙겔레스 이렇게 그건 들어보셨잖아요. 그 천사들 이 말이에요. 그 앙겔이 천사인데 이 주의 천사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런데 가라는 곳이 참 재미가 있어요. 어디를 가라고요? 어디를 가라고요? 가사로 가는 길. 그곳은 광야라 이렇게 말해요. 광야. 정확하게 말하면은 데시르토 이래서 에스파뇰로는 데시르토 사막이에요. 사막. 그 유다 땅은 대부분 다가 사막이에요. 모래로 되어 있어. 그거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뭐 나무는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종려나무, 거기서는 꼬꼬나무라고 그러죠. 이 꼬꼬나무가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거.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있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사막에서. 그곳이 이제 어디냐면 보통 말하는데 여리고는 물이 많은 곳인 거예요. 그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 연구하는데 또 이해하는 데가 매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어. 그런데 유다는 남쪽에 있어. 한참 복음이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부흥하고 있는데, 이제는 부흥을 해가지고 예배당만 지으면 돼. 오늘날로 하면 예배당만 지으면 되는데, 그러면 완전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가사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 유다로 가라. 그것도 광야로 가라. 그거를 가려 하면은 금방 핍박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돼요.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 가라.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스데반처럼 죽을 각오하고 가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냥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도 가야 되고 낮은 곳도 가야 되고 추운 곳도 가야 되고 더운 곳도 가야 되고 음식이 있는 데도 가야 되고 없는 데도 가야 되고 음식이 안 맞는 데도 가야 되고 맛있는 곳도 가야 돼요. 그 요즘은 더 힘든 것은요. 이제 그 코스타리카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니카라과는 사회주의 나라예요. 그리고 18년간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독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늘 대통령 선거를 해요. 하면은 거의 대대적으로 이기니까. 왜냐면 다 만들어놨어. 연입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나라들은 연입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연입을 하게끔 딱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매번 하다 보니까 18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선거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 부르는 거를 막으려고 해요. 미국 선교사들은 이미 다 쫓아내버렸어요. 추방을 해서 그 나라에서. 한국 선교사들도 뭐 학교나 어떤 물건들이 그러니까 저 건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비자를 주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쫓아내게끔. 쫓아낼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가 니카라과에서 가서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다가 잡힌 거예요. 지난 9월에도 잡혀가지고 취조를 받았어. 2시간 반 동안 의자에 아무것도 없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경찰이 묻더라고. 뭐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어딜 가느냐, 뭘 하느냐, 가면 뭘 하느냐, 니카라과 들어가면 뭘 하느냐, 누구하고 하느냐, 막 꼬치꼬치 물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 니카라과 사람들 목사들 이야기는 안 하죠. 또 교회 간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선교사인데 한인교회 간다 이래. 그 한인교회 목사님하고는 또 이렇게 이 말을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전화번호 달라. 전화를 해요. 또 이민국에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이 사람도 가냐, 어디 가서 자냐. 우리 교회에서 잔다고 그 선교관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영주권 보내라,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 그리고 교회, 한인교회에 등록증 그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제 선교사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3월에 그러니까 보름 전의 일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따끈따끈한 보름 전의 일인데 그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다 끝나고 이제 니카라과에 가서 한 주간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니카라과를 들어와야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를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비행기로 가야 되고 그럼 차로 갔으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오는데 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온두라스에서 2시간 반 동안 고생을 좀 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41도씩거든요. 네. 에어컨 있는 데에서 차에서 탁 내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가마솥 그 한증막 있죠. 가마솥. 그 뭐라 하죠? 가마솥이라고 그래요. 한증막. 거기에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 뚝 들어가면은 확 끓이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맛이에요. 얼마큼 덥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뭐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간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또 왔는데도 서류를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전에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을 지나가가지고 나갔는데 출국을 했는데 거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연락하는데 담당자도 또 연락이 안 되네. 어디로 갔는지 이제 그 했던 담당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없이. 그런다고 그 사람들에게는 또 좀 빨리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은 더 안 해줘요. 좀 속된 말로 건조가 있어. 안 해줘.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2시간 반 동안 그 더운데 고생을 하고 다 짐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온두라스를 지나고 이제 니카라과를 들어가는데 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뚜껑이 열리겠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요. 성령께서 가라고 그랬으니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면은 뭐가 이렇게 쫙
걸리고 뭐 고속도로에 밀려가지고 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게 될 일이 없어. 성경이 없어.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좁은 문, 넓은 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떤 문이 하나님이 원하는 문이에요? 네? 좁은 문. 넓은 문은 뭐 좋아. 그런데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 이랬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간다 했고 좁은 문은 거의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 힘든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라고 한 그 말씀대로 그냥 가면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뭐 제가 선교사니까는 편안하게 그냥 국경 안 넘어가고 코스타리카에서 사역하면은 참 좋아요. 교회 뭐 몇 개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또 그 강의할 곳 있으니까는 또 강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돼. 뭐 코스타리카에 강의할 곳이 세 곳에 있으니까는 아직도 세 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돼. 뭐 그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러 가니까 얼마나 편해. 뭐라고 해야 키로 안 올라가도 되고. 이제 2년밖에 안 탔는데 이 1년 반 9월 달부터 탔으니까 1년하고 6개월 정도 되네요. 1년 6개월이네. 1년 6개월 탔는데 벌써 10만 킬로 뛰었으니까. 많이 뛰었죠, 그죠? 1년 반이면 보통 한 2만 킬로에서 3만 킬로 뛰는데, 그런데 저는 벌써 10만 킬로 뛰었으니까 그만큼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은 뭐 다니는 것이 그냥 여행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그곳에 강의하고,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강의, 토요일날 운전해가지고 가고, 그렇게 돼요.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광야, 가니까 광야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한 사람, 엔게디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 뭐 같이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 성경 읽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 그 핍박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사막으로 가라. 그것이 경제적으로 따져가지고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해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 일어나,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또 보게 되면은 주의 사사가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나중에는 세례를 주고 나서 물에서 나오니 성령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한 대목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세 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보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구원받은 자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것을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어나서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누구냐? 사도가 아닌 거예요. 평신도예요. 빌립은 평신도였어요. 그 평신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라 하니까는 갔습니다. 어려운 곳에 갔습니다. 사방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놓아두고 광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에티오피아가 그리스찬의 교회예요. 그리스찬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워낙 가난해서 그렇진 않지만 또 많은 이슬람권이 쳐들어가서 힘들게 하지만 그 당시 때는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을 기초를 누가 닦았느냐? 평신도인 빌립, 집사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갔을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은혜를 믿고 아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답게 생명이 있는 자답게 이 빌립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어디를 가든지 힘든 곳을 가든지 멍하지만 4,400m를 넘어서 가든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한국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이 빌립이 가르쳤듯이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나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들, 성령이 가라는 대로 일어나 갑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